찬양이지만 가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이 시간에 배워볼 겸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하는데 처음 부르는 겁니다, 다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볼까요? 결국엔 주님이셨네. 우리 같이 가사 준비됐나요?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끝없을 것 같은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2절 부르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잠깐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게.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네, 이번 여름산상 대축제 주제가입니다. 좋으시죠? 은혜로우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계속 이제 예배마다 같이 나누고 부를 텐데 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면전에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쌍따봉 날리시면서 인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 받으세요.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그리고 하트 날리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고,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주인공이시지만 그래도 내가 구경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기회를 잡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때가 뭐 악하니라. 근데 그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make every of opportunity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에 있는 기회를 잡으라. 그러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회를 잡으시고, 오늘도 내가 은혜 받는, 최고의 은혜 받는 사람이 내가 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육권사의 특송 좋으셨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는데 저는 웬 양들이 이렇게 쫙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양들처럼, 밑에는 또 다 무슨 다른 색깔도 아니고, 꼭 양들도 밑에 발가락은 검잖아요. 그러니까 바지 검은색에다가 양들 이렇게 목 내밀고 있는 것처럼 어쩜 그렇게, 그러면서 주는 너의 목자 하는데 하나님이 절로 막 이렇게 지휘하실 것 같이 너무 잘하셨죠. 제가 뒤에서 보면서 흡사 양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양을 보는 것처럼 참 은혜로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광고 나누고 말씀 나눌 텐데 우리 정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를 빼셔야 됩니다 놀라셨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해도 될 다음 주 광고긴 한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가, 올해는 저희가 이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 캠프라고 해서 전 이제 부서가, 중고등부 빼고 어린이 모든 부서가 함께 모여서 캠프로 합니다. 1박 2일로 캠프로 하고 한성전까지 일로 와서 같이 하는데 금요일, 토요일을 해요. 근데 다음 주 금요일이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아이들 금요일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이 아이들이 저희가 물놀이를 합니다. 물놀이. 그래서 큰 수영장을 11개인가 빌렸어요. 부서마다 다 빌려서. 해서 그래서 축제가 막 난리가 날 텐데, 그래서
차를 다 빼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차 안 빼셔도 됩니다. 내일. 그래서 다음 주에 차 빼라는 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여름 사역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항상 기억나시면은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뭐 이게 하더라도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사주시고, 이제 내가 그러시면은 요구르트라도 하나 사주시고, 좀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가 내일 제가 알기로는 내일 우리 남전도에서 이제 기도원에서 사역이 이제 많기 때문에 남전도에서 내일 기도원에 내려가셔서 총남전도에서 기도원 내려가셔서 청소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귀하죠.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광흥교회 다니는 우리 남자분들은 다 남전도회잖아요. 총남전도회. 그래서 내일 시간 있으신 분들은 같이 가셔서 또 기도원 같이 청소하는 데 도와주시고, 점심 있다고 그랬죠? 맛있는 점심도 거기서 이제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발이 9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남자분들 오셔서 같이 또 가셔서 내일 같이 또 청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쓰임 받으려면 훈련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쓰임 받으려면 훈련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기자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물어보더라고요. 참 찬란하고 화려한 이제 커리어를 쌓으셨는데,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생에서 화려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셨습니까? 기자가 좀 철학적인, 좀 멋있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 그 발레리나가 굉장히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뭐 우리 같으면 보통 무슨 올림픽에서 제가 뭐 어디에서 큰 데에서 뭐 1등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이 발레리나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제일 화려했던 순간은 사실 그렇게 저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순간순간이 다 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만 저는 그동안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연습실에서 내 발이 다 부르트고 갈라지도록 같은 동작을 수십만 번, 수백 번을, 수천 번을 반복했던 그 새벽의 순간순간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납니다.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았고 화려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듣는데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의 그 화려함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숨은 훈련들의 결과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사도행전의 중간에 지금 예루살렘의 공의 한복판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끌려와가지고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설교죠.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고,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스데반 집사님을 시기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를 공회로 끌고 와가지고 이제 돌을 들어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놀라운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얼굴이 마치 뭐와 같더라?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 스데반 집사님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 내려가다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요셉에 관한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에 관한 말씀을 집중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성도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목사님, 왜 제 문제는 잘 안 풀릴까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제 기도를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최근에. 근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인생의 질문.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한다고, 정말로 주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고 막 열심히 몸부림치고 하는데, 봉사하는데 이상하게 문제는 풀리지 않고, 우리 가정에 이상하게 어려움들이 가득하고, 이상하게 관계도 어렵고, 여러분 삶도 지치고 힘든 부분들도 많고, 여러분 참 궁금하잖아요.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같이 말씀드리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시면 참 재밌게도 모세는 인생이 세 토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40년이 있고, 중간 40년이 있고, 마지막 40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년, 총 120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정확히 이 3분할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모세를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다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반드시 누구나 자신만의 광야의 시간을 다 거쳐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한 인물도 빠짐없이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자신만의 광야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광야로 보내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모습으로 빚으시고 깎으시고, 내가 보기엔 요 부분이 좀 깎여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요런 좀 이 고집이 좀 깎여야 되는데, 이런 좀 자존심을 꼭 깎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금과 같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습을 어떻게 빚어가시고 훈련하셨는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보고 같이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22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모세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일 강가에서 건져 올려진 이 히브리인의 아기가,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 발견했어요? 애굽의 공주인 바로의 딸의 품에 안겨서 모세는 한순간에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에는 아시다시피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뭐 천문학, 수학, 뭐 건축학, 뭐 철학, 외교, 모든 지식들이 애굽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모든 지식들을 다 흡수하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는 젊은 시절에 애굽의 군대를 데리고 종종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도 했다라는 이제 기록도 있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뭐 아이비리그 같은 데에서 여러분 학위를 여러 개도 받았고, 정부에서도 큰 요직을 거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모세였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훈련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머리를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무작정 뜨겁기만 한 신앙생활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이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알고 인생의 방향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폭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뜨거운 냄비는 금방 식기 때문에 오래 끓는 가마솥이 돼야 된다.
근데 오래 끓는 가마솥이 되기 위해서는 밑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뜨겁기만 하고 말씀에 기초가 없는 성도들은요, 작은 시련만 있어도 금방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낙심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말씀이라는 밑불에 여러분 이 단련되어진 훈련된 뜨거운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든든한 말씀으로 채워지면 어떤 폭풍우가 와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제일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리 훈련도 시키신 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 시키시냐? 몸 훈련을 시키시는데, 여러분 모세의 머리가 채워졌을 때에 모세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보시면 당시 어떤 상황이냐? 지식은 있는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막 뜨거운데 방법이 굉장히 서투르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동족을 살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정의감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살인으로 일이 끝나버렸어요. 아마도 모세는 그랬을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애굽 사람의 죽인 시체를 파묻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사람은 죽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 히브리 동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좀 도와주겠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날에 우리 27절 28절 읽어볼까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나름 내가 도와줬다고 했는데 모세가 어떤 경험을 합니까? 거절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서운함이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할 때, 처음 시작할 때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는데도 욕을 먹을 때도 굉장히 많았고, 여러분 순수한 마음에도 다가갔는데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에 굉장히 상처도 받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때는 제가 훈련받지 많이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모세도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지식은 넘쳤지만 아직 사람을 대하는 법이나 참는 법이나 때를 기다리는 법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결국에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왕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애굽의 그 왕궁의 화려한 이 모든 것을 누리다가, 화려한 대리석을 밟다가 이제는 거친 사막의 모래 위를 밟게 되는 인생이 됐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여러분 떨어뜨려 놓으시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여러분 은혜가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모세의 인생을 끝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실패한 모세의 순간을 오히려 훈련의 계기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더 잘 사용하시려고 깎으려고 훈련의 계기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실패한 순간이 찾아온다라면, 내 진심이 거절당했더라면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을 더 성숙한 자로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할까요? 넘어진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끌려온 것이 이 광야로 끌려왔잖아요. 미디안 광야. 여러분 미디안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왕자였던 사람들을 막 몰고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이 양떼를 몰고 다니는 가장 천박한 목동이 되었고, 여러분 화려한 예복을 입고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거친 가죽옷을 입고 다니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먹을 것이 없이 여러분 근근히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다바르, 따라해볼까요? 다바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 광야라는 단어는 뭔지 아세요? 따라해볼까요? 미드바르. 그러니까 말씀이 다바르고 여러분 광야가 미드바르인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 말씀하고 광야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 아십니까? 그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말씀만 남은 곳,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곳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내 인생이 어쩌면 인생의 광야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모세가 훈련되어진 것이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몸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좀 저는 신기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이 아니에요. 뭐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이 잠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여러분 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몸이 안 움직이도다. 마음은 원이잖아요. 마음은 막 내가 선교도 하고 싶고 마음은 기도도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여러분 기도 좀 하라니까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근데 여러분 마음은 막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은 여러분 그냥 침묵하고 싶고 조용히 하고 싶은데 요 놈이 자꾸 움직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세게 치세요. 두 손가락으로 세게 치면 항상 요 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아서 고린도전서 9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내가 항상 복종을 한대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I discipline my body래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선수처럼 내 몸을 쳐서, 내가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 내 몸을 그렇게 가꾸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여러분 올림픽 뭐 예를 들어서 뭐 러닝, 올림픽 달리기 금메달리스트가 하루아침에 그냥 잘 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잘 뛰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부터, 여러분 내가 새벽부터, 여러분 그 새벽부터 나가서 훈련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그냥 다리를 때리면서 나가는 거야. 요놈 일어나, 그냥 요놈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막 때리면서 일어나가지고 힘들어도 그냥 버티면서 나가서, 여러분 거기에서 그냥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서 트랙을 무한 반복하면서 돌면서 버티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여러분 세계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광의 순간은 늘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원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이 원하는 걸 몸이 따라오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새벽에 눈이 저절로 떠지지 않아요. 여러분 눈뜨게 하는 몸을 만드셔야 돼요. 기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몸을 만드셔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공부 잘하는 몸을 아이들에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앉아있는 훈련 시키라는 거예요. 앉아있는 훈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몸을 만드셔야 되고요, 말씀 읽는 몸을 만드셔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강의를 들으면 제가 참 공감했던 게 뭐냐, 목회자는 목회자의 몸을 만들어야 된다. 목회자의 몸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 읽는 몸을 만들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앉아서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는 몸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막 묵상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되고, 신방하는 몸을 만들어야 되고,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내가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마음이 몸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몸이 마음을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육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훈련합시다. 옆 사람 인사해볼까요? 마음을 훈련합시다. 몸 훈련이죠. 다시 한번 몸 훈련합시다. 몸 훈련합시다.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들은 거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살라고 하면 마음대로 안 돼요. 몸이 가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몸 훈련을 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시냐, 마지막으로 쓰임 받기 전에, 쓰시기 전에 마음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렇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여러분 한 자리에서 막 일을 하다 보면은요, 얼마나 그 자리에서 그냥 마스터가 되는 거죠. 광야의 지리를 다 익히게 되고, 어느 골짜기에 무슨 물이 있는지 알고, 어디가 지름길인 줄 알고, 어디에 사자가 많이 사는지를 알고, 광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호렙산 근처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라서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 이름을 부르자 모세가 놀라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이 여러분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에서 노예의 특징이 뭐냐? 노예는 신을 신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오직 주인만, 신발은 주인만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모세야 네 신을 벗으라 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지금까지 네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이 소유권의 선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가를 쓰실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들여서 쓰실 때는 항상 이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쓰세요. 그 대단한,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듣거든요. 여호수아 5장 15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보면은요, 항상 신발부터 벗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모세의 반응이 뭐였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 그래? 모세야, 내가 너 애굽 왕에게, 바로 왕에게 보낼 테니까 네가 내 명령대로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와라. 엑소더스하게 만들어라. 그러자 그 자신만만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는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나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4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그렇게 위풍당당하던 모세가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을 쳐서 죽이던 모세가 이제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저는 제 능력 못 믿어요. 자기 능력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신을 벗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모세는 사실 광야의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렀던 사람이에요. 눈 감고도 광야의 길을 다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신기한 게 뭐냐?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노하우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이 온전히 모세의 능력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지름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돌아가는 길로 인도를 하신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모세가 지금 가장 자신이 있어하는 그 능력을 아예 쓰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확인하시는 게 뭐예요? 모세야, 왜냐하면 네가 쓰임받는 이유는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야. 그걸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중에서도 장점이 굉장히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자기 능력을 믿고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사람의 핵심은 뭐냐? 내 의가 다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이 벗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제 자신을 보면은 제가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목회 초년생 때는요 자신만만했어요. 젊을 때는 겁이 없잖아요. 겁이 없죠. 제가 이제 일산에서 처음에 사역을 하고 갔을 때는 막 그때는 사실 더 환경이 안 좋았거든요. 막 저를 협박하는 분도 있었고 위협하는 분들도 있었고 뭐 이상한 얘기하는 분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어땠냐, 핥으면 해봐라 이거였어요. 핥으면 해봐라. 막 그리고 막 뭐 설교 길다고 뭐라고 뭐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에 설교를 10분 더 했어요. 제가 막 그러면서 배짱으로 막 그렇게 하고, 아예 목회가 뭐 별거냐,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제가 1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목회가 점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엎드리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 제 경험과 제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지 않고서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여러분, 제 자신이 그렇게 깨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신을 벗고 여러분 엎드리고 나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상해요.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문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신을 벗어야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의 훈련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완성되었을 때에 비로소 모세가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여러분, 엑소더스 하는, 여러분,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탈출해내는, 구출해내는 멋진 믿음의 인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신기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화난다고 사람 패 죽인 사람이에요. 성질 급하기로 따지면 베드로급이었어요. 화난다고 그렇게 쳐 죽이던 사람이 광야의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뛰어난 사람이 되었어. 어떤 원망과 불평을 들어도 참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온유? 온유는 그냥 겁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온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내가 먼저 참는 것이 온유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해볼까?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온유는 그냥 뭐 착해가지고 웃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내가 먼저 참는 것. 온유는 힘이 없어서 못 참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는데도 참는 거예요. 마치 조련된 말이 주인의 손짓 하나에 막 움직이듯이 모세는 여러분 불같은 자신의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하나님 손에 여러분 맡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율법을 받고 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이해되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 친히 주신 그거를 막 던져가지고 돌판이 산산조각이 나고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완전히 불살라가지고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가 뿌려가지고 백성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옛날 성질 같으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 그냥 쓸어버리세요.
나도 못 참아요. 하나님 쓸어버리세요. 그래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했어요. 모세야, 내가 이 백성 다 정리하고 너를 통해 새롭게 일으킬게. 그런데 모세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같은 데 보면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이 백성을 한 번만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을 겁니다. 이 백성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40년 전에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분노해서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이 우상들을 섬긴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죠?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머리 훈련, 몸 훈련, 마음 훈련. 여러분 지금 어떤 과정 가운데 지금 계십니까? 아직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머리 훈련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말씀 앞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채워 가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아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아서 답답하시다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만 크고 기도하지 못하신다라면 여러분 오늘부터 내 몸을 쳐서 기도의 자리를 이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을 쳐서 말씀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강력한 근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서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대한 광야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때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와 몸과 마음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자녀 문제로 힘드신 분도 계실 거고, 미래 문제도 막막하신 분도 계실 거고, 건강 문제로 힘드신 분도 계실 거고,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 시간이 오히려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모세가 아무리 훈련을 받았어도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 모세가 혼자서 그 길을 혼자서 다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형 아론을 붙여주셨고 장인 이드로를 붙여주셔서 조직 관리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지만 왜냐하면 우리를 광은이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동역자고,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가 있기에 어떤 광야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견고하게 통과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계시다면 이 답답한 시간이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벗겨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광야임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하나님께 더 쓰임받게 만드는 빚으시는 훈련의 장소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자꾸 넘어지고 깨지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시 흐트러진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고 무너졌던 예배의 단을 회복하시고 무너졌던 기도 생활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능력 있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흥교회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강흥교회가 어떻게 지난 50년을 잘 버틸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저는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 이 금요철야 시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잖아요. 밤새워서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고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왜 그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세상 것 다 의지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그렇게 붙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왜 기도했습니까? 간단해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광야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던 시간이었고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들리지 않는 가장 우리가 훈련하고 훈련받고 성장하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지금의 광흥교회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그 부흥운동 중에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1907년에 평양에 그 장대현 교회라는 그 작은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이 자기 죄를 통회하며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를 시작했는데 그 회개의 물결이 옆 사람에게 이어가고, 그 회개의 불길이 옆 사람에게 이어가고, 마가의 다락방 같은 이 불길 같은 가운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부흥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신발을 다 벗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체면 다 내려놓고, 자기 지위, 자기 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회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흥의 불길을 내려주셔서, 회개의 불길 가운데 불길을 내려주셔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멋진 믿음의 유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믿음의 유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발을 다 벗어놓고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 이 시간이, 여러분이 인생이 힘든 시간이 우리의 머리 훈련, 몸 훈련, 마음 훈련, 이 말씀을 배우는 대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몸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저없이 신을 벗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능력을 더하셔서 모세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왔든지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 주님 내가 내 신을 벗고 하나님만 다시 한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 그 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림 받는 인생으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